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백묵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화마라고 불리는 그런 악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들무에서 웬만해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귀신의 종류인데 화마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마가 될 것 같고 어떤 존재들이고 도대체 어떻게 또 불을 내게 됐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묵님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재를 막 몰고 다니는 화마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무당 선생님의 일대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약간 만신 할머니 이야기 같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금 방방바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용 속 이야기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세요. 일단은 무당이 되셨던 이유시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무당이 되었던 이유? 무당을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 이야기는 조금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일단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 만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내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가 돼요. 예. 근데 그 사이사이 뭐 에피소드들은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풀어보고 제가 줄일 거 싹 다 줄이고 이제 선생님이 무당이 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또 이런 화마라는 존재가 나올지 들어볼 거고 여러분들도 방송은 방송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백문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선생님은 경남의 한 시골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 위로는 5살 위에 오빠가 한 명 있었고 아래로는 2살 터울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었던 집의 둘째 딸이었답니다. 선생님 기억 속에 70년대 초 자신이 이제 국민학교 시절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예. 공터에서 고무줄을 고정할 곳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잡아주면서 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자신이 잡아줄 타이밍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고무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미세하게 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디서 탄 냄새 안 나냐 물어보니까 다들 선생님한테 등진 상태로 있으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무슨 탄 냄새가 나냐 안 난다 하면서 고무줄 노래에 집중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잘못 맡았구나 생각하고 다시 고무줄 제대로 잡아주면서 앞에 있는 친구 등을 보고 있는데 친구 등에서 순식간에 검은 물체가 하나가 보였대요. 예.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노래에 맞춰갖고 친구들이 선생님 방향 쪽으로 이제 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 턴을 해였는데 그 검은 물체가 뚜렷하게 사람 형상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싹 다 타버렸고 그냥 나체로 아예 다 타버린 몸에다가 엉덩이가 보이고 목만 돌아서 딱 돌아서니까 얼굴이 다 타서 녹아내린 얼굴을 선생님을 보면서 캬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놀래긴 했지만 겁은 안 먹었대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발로 까버렸대요 그냥. 예. 그러면서 순식간에 연관은 사라지셨고 실제로 선생님 발로 차인 거는 그 앞에 있던 친구였던 거죠. 그 친구는 어리둥절하면서 울었고 이게 선생님이 처음 연가를 보기 시작했던 때여서부터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연가를 보고 계신데요. 예. 그렇게 연가를 보면서 살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대요 자기는.
그 처음 봤던 연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 이 양가는 어떻게 죽었구나. 그리고 그 한이 막 느껴져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신은. 당시에는 그 세대가 무속적인 것에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못했고, 집안 사정도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든 오빠든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혼자 참고 살았대요, 그냥. 그렇게 자신이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에 같이 숙제를 하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가게 되었대요. 예. 당시 선생님 집이 시골에서도 정말 깊숙한 곳이어가지고 불빛이 하나 없었대요. 그저 달빛에 의존한 채 걸어가야 됐대요. 한참을 걷다가 선생님 집을 건너야 할 작은 다리가 있었다는데 거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더 가서 보다 보니까 그 다리 위에 한 노부가 서 계셨대요. 예. 당시에는 몇 년을 연가를 봐왔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더 무서웠대요. 그 길에는 수많은 연가들이 있어도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아, 거기 위치가. 예.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할아버지처럼 보이니까 여차시피면 자신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걸어가다가 근처에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 주워서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다리로. 이제 다리에 도착을 했고 보니까 노부의 옷차림이 정말 역사 속에나 나올 법한 빛이 나는 파란 한복을 입으셨고 하얀 갓을 쓰고 계셨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영가임을 확신했던 게 발이 바닥에서 한 10cm가량 떠 있었대요. 그래서 무서웠대요. 너무 사람 같은데 발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 질러가지고, 집이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소리 질러서 가족도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대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선체로 아마 가해를 눌렸던 것 같았대요, 선생님은. 예.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면서 온몸이 힘 짜내가지고 가해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렸고, 너 뭐야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또 몇 발자국 안 돼서 앞에 가서 가해가 눌리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노부가 고개를 선생님 쪽으로 딱 돌리시는데 정말 아련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슥 사라지셨대요. 예.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으셔가지고 처음으로 영가한테 무서움에 펑펑 울게 되셨고,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부축하면서 자초지경을 들었고 여지껏 자신이 귀신을 봐왔던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셨대요. 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말을 안 했냐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가족이 그런 일을 겪는데 그런데 돈 아껴 쓰겠냐고 엄청 크게 혼나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학교도 안 가시고 소개받은 유명한 무당분을 만나러 가셨대요. 근데 그 무당집을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아이고 하면서 뭔가 부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뛰어나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신발도 안 신은 제 여자 무당분 한 분이 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막 머리가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박으시면서 계속 절을 하셨대요.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냐면서 벌벌 떠시면서 계속 절을 올리시고, 그러시다가 뭔가 얘기를 듣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선생님 부모님은 보지도 않은 채 제 무당 선생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기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당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예. 때가 되면 다 알 거라고. 그러니 제발 이 우매한 제자 말 새겨 들으시고 제발 다시는 무당집 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예. 그러고는 문 닫고 부다다닥 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대요. 문을 잠그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딸이 귀신이 보인다는데 처음 찾아온 무당마저 저래버리니까 부모님은 속이 더 타실 거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다는 걸 느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무당분 말을 무시하고 전국에서 소문났다는 무당집을 찾아다니셨대요. 근데 가는 곳에 90%와 같은 반응이었대요. 그리고 10%는 신이 오셨다면서 현재 시가로는 한 몇 억을 가져와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던 집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더더욱 내색을 안 하셨대요. 더더욱 입을 닫아버리셨고 티를 안 내셨대요. 그렇게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가셨고 부모님도 그냥 순간적인 에피소드였는가 보다 생각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었대요. 다리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반경에는 가깝게 오지는 않으시는데 원발치에서나마 계속 지켜보고 계셨대요. 예. 선생님도 그걸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타난 그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그 거리 사이의 원안에는 어떠한 영가도 나타나지가 않았대요. 그 행여나 선생님이 걸어가는 도중에 멀리서 보이는 영가들은 그 할아버지랑 선생님 사이 반경 안에서 들었을 것 같으면 허둥지둥 도망갔대요. 그러니 선생님은 더 무서웠대요. 예. 당시 신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강한 영가면 다른 영가들이 저렇게 도망다닐까. 근데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저 먼 발치에서만 쳐다만 보고 계셨대요. 그 사이 선생님도 몰래 이런저런 서책도 보시고 이래 알아보시니까 뭐 수호령 개념이란 걸 알게 되셨고,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자신의 수호령으로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선생님이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집안에 큰 반대를 무릅쓰고 친오빠가 다니는 공장에 취업을 하셨대요. 고등학교 때. 예.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솔직히 자기들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너무 기뻤대요. 포기한 것도 많았지만 자기 하나 포기해서 동생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꼭 참아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18살이 되던 해 여름부터 그 노부께서 멀리서만 계셨다가 조금씩 다가오시더래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한 번씩 그 노부가 계심에도 달려드는 영가들을 구해주신 적이 많으셨대요. 그렇게 점점 다가오시면서 1년이 지나가지고 19살 되던 초겨울 때부터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하셨대요. 오늘은 여기로 가는 길을 조심해라. 오늘은 뭘 조심해라. 이 버스는 타지 마라. 저 친구는 저거 하면 안 되겠네. 등등 하면서. 야. 선생님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혹시 무당이 될 팔자인가. 아무리 봐도 그냥 영가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 노부께서 말한 거를 들으면 다 잘 풀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어쩌금 웃음만 지으신 채 사라지셨대요. 예.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가들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노부께서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대요. 그렇게 또다시 몇 개월이 흘렀고 평범한 척 지내고 계셨대요. 당시 2교대로 그날은 반근무셨다는데 낮에 잠을 청하게 되었고 자명종 알람 소리에 눈을 떠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위가 눌러 있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선생님 베이에 서신 채로 정말 무섭게 내려 쳐다보시면서 오늘은 나가지 마라.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마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예.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냐고, 아니면 무슨 큰일 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저 오늘은 나가지 말래. 엄청 크게 호통치셨대요. 그 호통 소리에 몸살 감기가 오는 마냥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느껴졌대요. 정말 나가지 말게 만들게끔. 그럼에도 선생님이 정말 그냥 독불 장군 이런 성격이셨대요. 예. 또 순간 욱해가지고 있는 님 없는 님 쥐어짜내면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 버럭 지르면서 깨셨대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또 안 계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데 싶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돈을 안 벌면 동생들 공부를 못 가르치니까 오빠랑 함께 이제 야간 근무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장 갈 때까지 노부가 안 보이셨대요. 그러면서도 길바닥에 영가도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영가들은 무언가 놀랬다라는 싶이 죄다 산으로 다 도망가고 있었대요. 저것들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굳이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새벽 3시 반쯤 되었나? 현장 반장이랑 막 숨도 못 쉬면서 울면서 오빠가 허겁지겁 자신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대요. 오, 예. 그리고 앞에 와서 하는 말은 집에 불이 났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단다. 이렇게 빨리 가봐야 된다고. 머리가 하얘졌대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멍하니 그대로 넉다운이 됐대요. 그냥 정말. 그래서 친오빠분이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정신을 차리셨고, 당시 공장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다 보니까
차로 급히 기사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차로 빨리 갔대요. 근데 불이 정말 크게 났대요, 이게. 지금이야 폰으로 신고하면 어떻게든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당시가 그치. 80년대 그 초반이어서 예. 그리고 시골이었다 보니까 전화 있는 집이 이장님 댁 정도밖에 없었대요. 이장님 댁도 몇십 분 거리고 그러니까 연락해서 오는 거 자체가 그냥 옛날에는 불났다 싶으면 그냥 다 건물 무너지고 전소될 때쯤 돼야 온대요. 시골 같은 데는. 아이고, 그치. 그래서 막 불러놓고도 이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듯한 그렇게 줄지어서 불 끄는 물 떠와가지고 그런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대요. 그런데 바깥에 가족이 정말 안 보였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집안에서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 신이라도 난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형태가 보였대요. 오, 뭐야. 가족인지 영가인지 구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타면 불 끄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랑 정말 영가가 뭔가 신이 나서 춤추는 건지 그게 정말 구분이 안 갔대요. 그래도 가족이 안 보니까 그 큰 공포와 불안함 속에도 가족 살려보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친오빠분이 숨도 쉬지 못하고 울면서 동생을 막아 세워서 안 된다고 예. 넘어져가면 안 된다고 울부짖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대. 그리고는 끝내 너무 허름한 집이다 보니까 무너져 내렸고 그때 돼서야 선생님 말로는 불차, 그러니까 소방차겠죠. 아, 불차. 불차가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는 선생님 눈에는 좋게 2m가 돼 보이는 검은 영가가 무너진 집 그 틈새를 삐집고 나와서 다시 정말 신이라도 난 듯이 덩시덩시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점점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고 선생님은 분노라는 단어로도 표현 못할 무언가가 가슴을 치고 올라왔대요. 정말. 이야. 그래서 자신을 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거한테 달려들었대요. 말이 달려들었지 네 발로 기어갔대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탄 자네들한테 걸리든 말든지 간에. 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선생님 바로 앞에 그 노부가 반쯤 그을린 채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이마에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기절을 하셨대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짧은 꿈을 꾸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노부가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가지 말라 안 했느냐. 그래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전부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는 다시 정신 드셨대요, 그 꿈을 꾸시고. 반쯤 실상한 오빠 품속에서 깨어났대요.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절규였대요. 바닥에 자네들의 막 몸이 찢어지고 걸려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셨대요.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소방관이 소리를 쳤대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예. 바닥을 네 발로 기어서 달려갔대요. 막내 여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많이 그을린 채 정말 얕은 숨을 쉬면서 보는데 선생님이 보셨대요. 그 옆에 품속에 작은 시신 두구랑 그 위를 감싼 듯한 부모님 형체로 된 그을려서 뭉쳐버린 시신들을요. 예. 근데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동생 손만 꼭 잡고 빌었대요. 신도 아니었대요. 그 노부한테 빌었대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 막내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빌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손에 뭔가 얹힌 듯한 기분이 들면서 기절을 하셨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왼손에 무언가 따뜻한 온기가 잡고 있는 게 느껴져서 돌아보니 노부였대요. 그 노부. 눈물을 정말 한없이 흘리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걸 아셨는지 말을 시작하셨대요. 나는 그저 이름도 없는 하늘의 식명을 받은 늙은이라네. 내 힘이 너무 부족하여 자네 동생 하나밖에 살리지 못했네. 오. 너무 비통하고 원통하다네. 내가 정말 미안하다네. 정말 미안하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를 정말 깎게 물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부께서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갔으면 막을 수 있던 일입니까? 이러니까. 노부께서는 그냥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셨대요. 무건이 답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에 버틸 수가 없으셨대요. 자신 탓인 것 마냥 정말 피가 역류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가슴을 칼로 누가 쑤신 듯하게 너무 아팠대요.
예.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대요. 내가 뭔데? 내가 있으면 뭐가 달라진 거냐? 왜 내 때문이냐? 할아버지가 막내 살려줬듯이 다 살려주실 수 있던 거 아니냐고 막 소리치니까 그 소리치는 소리에 밖에 계셨던 오빠랑 간호사랑 다 들어왔대요. 그것까지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다시 기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꿈을 꾸셨는데 선생님 댁 아니셨대요. 정말 정겨운 웃음소리, 요리 냄새, 잠에서 깬 듯 뒤척여서 정신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어머니께서 아유 우리 장녀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얼른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셨대요. 아 내가 정말 큰 악몽을 꾸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오해를 하셨대요. 이제 4인 앉아있는 상에 왼쪽에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오른쪽에는 아버지 어머니, 마주보는 중간에는 그 노부가 앉아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옷은 몰골은 정말 괜찮으셨대요. 근데 옷이 전부 다 있었대요. 아이고. 야 이게 꿈이구나. 이게 꿈이구나 하면서 이제 무당 선생님이 나오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딸, 과연 우리 딸 마지막에 엄마가 차려줄 수 있는 밥상에 그 흔하디 흔한 고기 반찬이 하나 없네 하니까 옆에 선생님 아버지께서 얼른 밥부터 먹자 이러면서 아들이랑 딸도 같이 얼른 먹고 어르신도 얼른 같이 드시지요 이러면서 하는데 노부께서 계속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전부터.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 네 탓이라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 저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네가 잘 결정해줬으면 한다 하니까 이제 노부께서 말씀을 꺼내셨대요. 자신은 정말 이름도 없고 그냥 그저 하늘의 명을 받는 명계의 신 중 하나래요. 예. 그리고 자기는 몇 세기 동안 그 존재를 봉인시키기 위해서 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존재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이승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거 보니까 그 화마가 다시 봉인이 풀렸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이 동네에 맴돌기 시작했고 처음 타겟이 선생님인 걸 직감했는데 선생님이 이상했답니다. 칠성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어떤 무당들보다 기운도 청하고 강했답니다. 신기하네. 예. 네, 필히 하늘에서 노부에게 보내주신 몸주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무당들 이렇게. 그래도 보통은 몇 세기를 걸치면서 항상 무당들한테만 이렇게 자신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저 기운 강한 평범한 소녀. 항상 우물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였던 거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화마가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곧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큰 일을 칠 것 같으니까 점점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제 자신을 받아들이게끔 방언처럼 이렇게 뭔가를 던졌는데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 자신도.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무거운 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다 갑자기 화마가 모습을 드러냈고 선생님 가족이 그렇게 희생이 된 거랍니다. 이게. 그냥 이유 없이요?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몸주가 없었던 자신의 힘으로는 고작 막내 살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꿈에서나마 밥 한 끼 먹을 이런 환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 했던. 근데 선생님은 머릿속이 너무 하얘지면서 갑자기 순간 너무 냉철해졌대요. 일단 어르신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부터 이야기합시다. 쉽겠습니다. 이러고 밥을 막 먹었대요. 그러면서 밥 다 먹고 선생님이 먼저 말씀 꺼냈대요. 결국은 그 귀신 잡자는 거죠. 이러면서. 그럼 나랑 몇 가지만 약속하자. 일단 내랑 우리 오빠는 우리 막내 치료할 병원비 못 낸다. 내 당신 도와줄 테니 어떻게든 내 돈 벌게 해달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그리고 난 다른 무당들처럼 신당 차리고 누구 점사 봐주고 이런지 못한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동생들 내세에는 꼭 부자로 내 가족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노부께서 다른 거는 다 들어주겠나만 내세 일은 자기 관장이 아니래요. 그렇겠죠. 하지만 최대한 빌어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를 받아줄 거냐고. 알겠다고. 내가 받고 나도 그 존재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는 가야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노부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랑 동생들한테 큰절을 올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 해결하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고 절을 올리고 잠이 깨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무당 아닌 무당이 되신 거죠. 정말 뭐 굿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대요. 네. 간단하게 그 노부가 이렇게 상차려서 어디서 절을 하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거의 뭐 강신무 아닌 강신무인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제자가 아닌 제자의 길로 나서게 됐고, 그 노부가 이끄는 곳으로 산에 가서 기도드리고 인사드리며, 희한하게도 초반에는 그 산에 갈 때마다 무당분들이 계셨대요. 흔히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만신 할머니 같은 이야기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예. 많은 걸 배우셨대요. 그런데도 모두가 똑같이 말했을 때요. 너는 굿을 안 해도 된다. 그냥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찢어버리면 되고, 불쌍하다 여기는 것은 밥 한번 차려주면 알아서 전도될 힘을 가졌다는. 호. 예. 근데 실제로 그러셨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100 몇십 페이지가 있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게 산을 다니시면서 평범하게 살으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부잣집들 일도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해결해 주시면서 정말 돈도 많이 버셨대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화마를. 네, 그렇게 뭐 때 되면 시키는 대로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들었는데, 보통 하마는 그냥 말 그대로 불타 죽은 귀신이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맞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의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자신이 스스로 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들은 불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영이 돼도. 예. 오로지 불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만이 불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아, 그 조건이 있네. 예, 그리고 그 중에 불을 일으키는 화마들의 90%가 빙의가 돼서 불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빙의자들이 방화를 일으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방화를 하면서 스스로 천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살기가 그 자리에 박아놓고 자기가 나간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을 뺏어서 그 혼이 업이 쌓인 그런 혼이면 이게 천도가 될 때 같이 딸려 들어간대요. 오. 그렇게 가려고 똑같은 원리래요. 화마도 예. 결국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살기는 한 명인데 화마는 까딱했다가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데, 근데 얘들은 수살기와 다르게 그렇게 하면 천도가 되게 잘 된대요. 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탄 귀신들은 봤다 하지만 불이 나 있는 모습의 귀신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영환자들도 그렇고. 예.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순식간에 자기는 천도돼버리면서 그 사람을 다시 다른 화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정말 한이 강한 악기들이래요. 자신의 길을 태워가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천도되기를 기다린대. 근데 가장 문제점은 그 노부께서 찾고 선생님께서 찾는 존재가 그런 화마들을 이용하는 신이래요. 악신. 오? 그런 개념들을 뛰어넘은 애인 거죠. 그냥 그저 그걸 보고 즐기는 애들. 불을 너무 좋아하는 악신. 그리고 노부께서도 이 일을 이어받으신 거래요. 그리고 보통 한 세기마다 이렇게 자신이 나왔던 것 같대요. 그리고 자신이 이번 째가 4번째라고. 그러면 이 노부만 해도 최소 400년이 된 거고, 예. 이전 때까지만 따지면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나타날 때마다 봉인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건지 대가 지나는데도 이거를 아는 존재의 사람들이 있고, 염원을 빌어서 그 봉인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다시 봉인이 풀려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선생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악의 신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세계 각지에서 자기처럼 사명받고 조용히 그냥 자기 희생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라고. 예.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존재를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결혼도 하셔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대요. 그 뒤로 그분을 받으시고 30대 초반이 되셨고 어느 날 노부께서 다시 움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꺼내셨대요. 오? 나타난 것 같다고 레이더에? 예. 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부터 거론되는 참사는 연관된 참사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다 가보셨던 곳. 예. 뭐 이제 어디 유람선 화재, 아현동 뭐 가스 폭발부터 해가지고 고성 산불, 시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이런 참사들부터 뉴스에 나오는 화재부터 해가지고 그냥 뉴스에 나오진 않는데 크게 화재 났다는 소식 듣고 아니면 기운이 이끄는 대로 화재 났다라는 곳을 다 가보셨대요, 정말. 와.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곳에는 그 기운의 존재가 없었대요. 예. 약을 올리기라도 싶이 그냥 작은 불, 산불 이런 데서만 흔적을 남기고 있었대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쫓아다니기 너무 바쁘셨대요. 정말 힘드셨대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느낌이셨대요. 어떻게 단신으로 전국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헬기 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다녀야 되는지 너무 갑갑했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상해 선생님이 노붓게 여쭤보셨대요. 아무리 뭐 악의 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홍길동처럼 다니냐 하니까 노붓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힘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존재들은 자신 있는 곳 주위에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뭔가 한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잠시나마 들러붙는 건 일도 아니래.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옮겨 다니는 곳에 갔다가 또 다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옮겨 다니고. 그런데 또 거기서 가장 문제가 그렇게 섞여버리면 일시적이나마 신들도 그 존재를 찾기가 힘들어진대요. 냄새가 흩어져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정말 힘드셨대요. 흔적도 없이 그냥 웬만한 화재 현장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대한민국에 아마 화재가 정말 심하게 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연관 짓는 건 아닌데 그때가 있었대요. 예. 정말 심하게 났던 때가 있었대요. 자주. 그러니까 그때 노부께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그때부터 또 선생님 나이가 들어가는데 찾기 바쁜데 또 산에 기도를 가자고 하시더래요. 계속. 근데 그때 갈 때마다 방법을 하나씩 하셨대요. 예. 산신께 부탁하시고 산에 부탁하고 영물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존재가 나타나면 신호를 달라고. 이제는 당신들도 느낄 수 있으니까 내한테 바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때부터 정말 바쁘셨대요. 이야. 하루에 꿈을 수십 번을 꾸셨던 때도 있었대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정말 바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성과가 있으셨대요. 점점 포위망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포위망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면서 20년 가까이 옥죄었대요. 그 존재를.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여러 에피소드도 겪으시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포위를 좁히시고 그 존재를 봉인하신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얼마도 안 됐어요. 예.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서 제가 지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 거기도 이제 인명사고가 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산에서 그 존재를 마주치셨대요, 결국은. 그리고 당시에는 많이 좁혀진 거를 느껴지셔가지고 다른 인연이 닿았던 만신 한두 분이랑 여러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봉인을 하고 결국은 만나셔가지고. 근데 이 내용이 좀 별거 없어서 그냥 만나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 말로 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많은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악용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아쉽긴 하다. 근데 예, 네, 그 방법이 알려지면 허주를 모시건 악신을 모신 것들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더 큰 신을 모시려고 하다 보면 아마 큰 화를 다른 애먼 사람들이 화해볼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만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봉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제 마지막이 다 돼서 이건 말씀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그 봉인 단지에다가 결국은 담으셨대요. 담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담으시기 직전에 그 존재한테 물어보셨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40년이 지나면서 이 한이 다 풀린 줄 알았대요. 자기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존재가 보이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눈에 핏줄이 다 터져버리면서 화가 나셨대요. 너무 화가 나셨대요. 자신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한이 풀렸다라고.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왜 우리 가족이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냥 영화에서도 들어봤던 대사였답니다, 선생님. 예. 이유가 있어. 그치. 예. 그 뒤로는 체념하고 봉인을 했고 동해 바다에서 공해로 떠나셨답니다. 공해. 예. 그 단지를 봉인을 하고 들고 그리고 공해 정말 망망대해 한 복판에 그 단지를 안으시면서 선생님도 밧줄을 감고 같이 뛰으셨대요. 바닷속으로. 예. 끝까지 보셔야 했대요, 선생님은. 그것이 정말 끝없는 바닷속으로 흘러가는지, 가는 도중에 잘못되지 않는지, 물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고막이 터져나가도 끝까지 보셨대요. 정말 악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봉인되면서 이야기는 끝에는 뭔가 좀 험하게 끝이 나지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가족을 소중한 걸 안다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 가지지 말라고. 뭐가 달라붙을지 모른다고. 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도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약속이라 하신 듯이 떠나셨고 상차림 하나 받으시고 별다른 굿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저 만나고 다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를. 신령님을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못 볼 줄 알았는데 니 덕분에 한두 번 봤다면서. 이런 악신들도 너무 많고 결국 그런 악신들 심키우는 것도 나쁜 마음이나 이런 거래요. 선생님 말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순간 화가 나서 에이 저놈 잘못되라 이 말이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지나가던 악신의 힘을 키워줄 수도 있는. 여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 존재를 찾아다니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거든요. 야, 이 다음 것들.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쉽게 처리되세요. 근데 선생님이 좀 많이 세셨는가. 처리되는 건 쉬운데 그 과정이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풀어보고 싶고 저도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가족의 그렇죠. 원수를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이제 신과 계약을 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들어보네, 이런 예. 전개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신을 받을 수 있냐. 자기도 자기밖에 못 받대요, 선생님. 정말 굿도 하실 줄 모르고 제가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정말 급하게 차린 것 같은 신당이셨어요. 정말 허름하고 심지어 그 밑에 선생님 제자라고 자청하는 한 분이 꾸며주고 계셨어요. 할 줄 모르셨어요, 정말. 뭐든지. 근데 이런 이야기가 네. 어떻게 보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는 그냥 사고로 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방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귀신이 보이시는 분들한테 불을 내는 귀신이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귀신 굳이 안 믿는 분들도 수살기는 믿으시잖아요. 그러게. 물귀신인 좀 믿는데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도 이게 딱히 없으시대요. 선생님도 무속 쪽에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 화마밖에 없다. 맞아요. 찾아봐도 화마밖에 없고 근데 화마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살기는 믿으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죠? 맞죠. 아이고, 아무튼 오늘 백묵님 정말 또 귀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듣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코를 계속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을 오니까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비염이 제일 무서워요. 또 백문이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선생님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야, 진짜 화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화마 수준이 아니라 화마신, 그러니까 뭔가 화마의 악신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내는 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런 존재들이 악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